자, 여기 이 시편 51편은 무슨 시인가, 누가 썼는가 한번 제목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맨 위에 보게 되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누구 시라고요? 네, 다윗이 쓴 다윗의 시예요. 그 다음 부릅시다. 시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건 뭐 누군가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누구와 동침했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누구하고 동침을 했대요? 밧세바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 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무슨 죄? 간음죄. 음란한 간음죄를 지금 졌다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하고 함께 동침한 후,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졌어요. 자, 죄를 졌으니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누가 왔대요? 선지자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다윗이 딱 죄를 짓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어.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뭐 하라고? 죄 졌으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으니까 이 시는 무슨 시냐? 죄 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제 꾸짖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다음을 기록했으니까 여기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시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온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온 다음에 일들을 다윗이 여기 상세하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을 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를 졌어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별 볼 일 없는 이 베들레헴에 살아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베들레헴이 한 10km도 10km나 될지 모르겠네. 거기에서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가 베들레헴이. 근데 거기에서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예요? 다윗의 직업이 목자예요. 목자는 다 싫어했어, 사람들이. 특히 농부들이 되게 싫어해. 왜냐면은 농부가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하면 종종 와가지고 뭐가 뜯어먹어. 그러니까 농부들하고도 안 친하고 천한 그런 직업이 목자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2세의 집에서 그것도 뭐요? 다윗이 막둥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형 엘리압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것도 맨 마지막에 양이나 지키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가 골리앗 장수가 있는데 이름이 누구야? 죄송합니다. 알아들어야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장수가 아니고 블레셋의 키가 2m 50이 넘어요. 그렇게 여러분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울의 자객들, 3,000명의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객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꽁꽁 찾지 못하게 숨겨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왕 삼아 주셔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를 여러분 축적했던 성전을 여러분 다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뭐예요? 여자들도
그렇게 좋은 여자들,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런 여자들을 다윗의 아내로 삼게 해주신 그런 축복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살아있을 때 받은 축복이고, 어떤 큰 축복을 받았냐면 다윗의 누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냈어, 다윗한테. 다윗아, 네 후손을 통해서 네 후손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뭘 주겠다? 나라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최고의 축복을, 현재의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있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왕,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겠다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니까, 다윗만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없죠. 근데 오늘 다윗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한 명 더 들려면 다윗을 들 수 있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의 대표, 성도의 롤 모델이 다윗인데, 세상에 이렇게 왕이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도 최고의 왕인 누구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고민했고, 우리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렇게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별반 우리와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반 우리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시편 51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신자의 모습이니까 다윗이 이 시를 읽을 때는 다윗이 우리의 뭐예요? 따라합시다. 대표.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여기 이 대표예요. 신자의 대표예요.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지은 줄 아세요? 여러분, 밧세바하고 남의 아내하고 간음한 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뭐 한 거예요? 죽이는 살인죄. 이 두 가지 죄가, 그것도 아주 엄하고 무서운 죄인데, 그것도 더 악독하게 왕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을 해서 남의 여자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한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이웃에게 지은 죄,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 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 빼고,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요. 누구 안에 도둑질한 거요? 우리 안에 도둑질한 거요.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의 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 5계명 빼고 그냥 이웃에게 지을 수 있는 이 죄가 여기 다 다윗이 지금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시고, 다윗을 지금 딱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죄를 지은 것으로 성도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성도는 죄를 짓기는 지었을 망정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이 또한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겠죠. 회개시니까. 그러면 역시 읽을 때에도 우리도 이 시를 읽을 때 여기 다윗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뭘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 죄를 지을 망정 반드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래서 여기 이 시편 51편을 읽을 때 다윗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 우리 자신이 여기 지금 이 시에 나오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시는 지금 뭐에 대한 연장이냐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의 연장이에요. 우리 접어놓고 사무엘하 11장을 갑시다. 26절, 27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우리야의 아내 이름이 누굴까?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가 누가 죽었대요? 자기 남편이 다윗이 시켜가지고 전쟁의 맨 앞에 성 밑에서 제일 앞세워라 해가지고 적장에 화를 맞아 죽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밧세바가 지금 울었어요.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지금 밧세바가 다윗과 몰래 간음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자기의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근데 밧세바의 지금 뱃속에 뭐 한 거예요? 지금 밧세바가 애를 가진 거예요. 애를 가진 상태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궁 안으로 들였거든요. 들여서 그 밧세바가 뭘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은 거니까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 1년 정도 지났겠죠. 애를 낳았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년이나 자기가 죄를 짓고 지났는데 이제 이 죄는 땅속에 뭐 했다? 묻혔다. 이 죄는 지금 다 어떻게 됐다? 이제 이미 다 끝난 거고 이 죄는 지금 다 잊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요? 얼마나 지났으니까 1년이나 지금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1년이 지나서 이제 죄가 땅속에 붙였구나. 잊어버렸구나. 지나갔구나. 근데 누구의 눈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지금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제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죄는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죄를 그냥 봐주지 않아요. 왜요? 그 죄를 봐주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거 얘기하려고 해요.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낸 목적은 첫 번째 뭐냐? 다윗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보냈을까? 나단 선지자를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만 보냈을까? 그게 아니죠. 뭘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낸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회를 줘서 그의 양심을 자극하고, 그의 양심을 자극해서 뭐 하게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 51편에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죄가 묻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그다음 뭐예요? 콩떡이라고 하잖아요. 절대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모든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시간이 1년이, 지금 여기는 1년이 됐잖아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춰내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 찾아온 것은 그런 목적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처리하기 위해서요?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했대요? 당신의 죄를 했대? 사했대.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기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셔서 안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해 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여기 시편 51편은 다윗의 7개 회개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야. 그래서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사건을 더 깊게, 무슨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는지. 나단이 찾아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선포를 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여기 시가 시편 51편이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이제 시편 51편에 대한 배경이야. 그렇게 다윗이 딱 나단이 오니까 나단이 막
찌르잖아요. 응? 응. 와, 와서 다윗의 마음을 확 찔러. 자, 봅시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해 달라고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에도 순서가 있고 회개에도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죠. 예. 하나님 나 먼저 줬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뭐 죄 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개는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는 내 뭘 압니다? 죄를 압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는 뭐요? 내 뭘 아는 거요? 내 죄를 압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신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지어요. 예. 여러분, 지어요. 또 많이 짓는다, 적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순간순간 목사도 속을 때가 있고 순간순간 여러분 한 번 죄에 속으면 막 너무 억울해. 그런 때가 있을까 없을까? 아차, 내가 속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사모하고도 내가 이제 안 싸워야지. 예. 여러분 사모님하고 저하고 금실이라고 하잖아요. 금실. 예. 금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근데 싸울까 안 싸울까? 아니 싸워요.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봐 내가. 무슨 손해를 보느냐?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봐.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성화가 되어 가니까 그런 빈도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지죠. 적어지긴 적어지는데 그래도 속고 나면은 너무 억울해. 목사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는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신자의 특징은 자기가 지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첫 출발과 시작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아는 거죠. 내가 누구 앞에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가요.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형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살인자예요. 근데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을 했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죽인 거 알아 몰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뭘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찌르고 특히 마음 중에서 어디를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지금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너 죄 졌지?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이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같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속여 못 속여? 못 속이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니까 내가 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단언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냅다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가인 아벨이 어디 있는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금 지은 죄를 알아 몰라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이게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들이게 되면 그만큼만 인정해. 이게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구나 라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도들에게 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은 회개기도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어디에 비추어서?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공동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안 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로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다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이게 당신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누가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찌르고 있고 당신은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다시 시편 51편 갑시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첫 번째 뭘 알았어? 죄를 알았어. 또 다윗이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 죄가 항상 어디 앞에 있었대요? 내 앞에 있었대. 이게 무슨 얘기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을 알려주는데 신자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죄 지은 것이 신자를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신자는 죄를 알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짓눌려 하는 그런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죄를 지은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1년 지났는데 세상에 말도 마세요. 뭔 얘기야? 내가 이 죄 때문에 1년 내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힘들고 이 죄가 끊임없이 나를 옥죄어 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고백이 오늘 내 죄가 항상 누구 앞에 있었나이다? 내 앞에, 내 눈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속에서 그 죄가 항상 나를 옥죄고 괴롭히고 짓눌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아는 사람이고 죄 때문에 고통받아 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 여기 신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도 알고 죄 때문에 고통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 이제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이상해요. 지금 누구 죽였어요? 밧세바 아내 우리야 장군을 죽였고 지금 누구와 간음을 한 거예요? 밧세바하고 지금 간음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과 간음을 했는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누구에게만 죄를 졌다고? 하나님에게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은 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입니다. 그런 얘기일까 아닐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그냥 나는 그 사람들 모르고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입니다 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다윗이 지금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를 줬습니다. 그 회개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요? 지금 모든 죄의 근원에는 전부 죄는 누구에게만 관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만 관련이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하고만 관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관련이 된 거예요. 자,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해요. 자, 도대체 뭐가 관련이 된 거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여기 피조물, 인간 말고 모든 피조물을 만든 분도 누구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신 분도 누구셔? 하나님이세요. 여기 고추밭이 있는데 고추밭 옆에 이제 논두렁이 있잖아요. 논두렁에 풀을 죽이다가
약을 뿌리는데 그 약이 날아가 버려서 고추밭으로.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고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 자기는 고추밭에 약이 안 간 줄 알았는데 고추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지금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아무튼 잘못해서. 그러면 그 죄를 고추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고추밭 주인한테 사과를 해야 돼? 예, 주인한테 사과하고 물어줘야 되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 질서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또 네 몸처럼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10가지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이것을 어기면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으면 누구한테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를 졌으면 신자는 지옥에 가, 안 가? 지옥에는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뭘 내리시는 거예요? 뭘 내리셔?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시겠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 징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죄가 우리가 제일 먼저 죄를 지으면 여기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당연히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지은 죄요? 하나님께만 지은 죄다. 이게 모든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모든 죄에 대한 처리까지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여기 지금 고백한 이 고백에는 아주 심오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벌을 받는다, 아니면 가서 물어준다, 변상을 한다. 그 정도로 불신자들은 그치지만 신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내가 어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내가 큰 죄를 졌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누구요? 내 이웃까지도 내가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구나 하고 아는 사람이 신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또 뭐라고 하는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 세상이 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다윗의 원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약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를 내가 결코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내가 지은 죄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오염되고 부패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지은 죄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해요. 이런 솔직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고 죄를 지은 이 배경에는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오염된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죄를 피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노력으로 극복하고 선행으로 무마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죄는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고 부패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신자는 죄를 뭐하고? 먼저 알고, 죄 때문에 뭐 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신자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 우리 교인들은 회개의 사람이 되는 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도 먼저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할 줄 아는 청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람이 되라? 회개의 사람이 되라. 제가 알려드릴까요? 회개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주셨는지 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